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솔라그라티아 구약 속으로 강의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예상 한 10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책이 좀 많기 때문에 또 그 분량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귀한 은혜, 오직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미국 전역이 여러 가지 시위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복된 구약 속으로 강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구약 속으로 한 주 한 주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보통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양이 많죠. 그 분량이 솔직히 39권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많습니다. 또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또 하나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의 평균 설교 본문을 찾아보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동상 같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때에 아무래도 신약 본문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중 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래도 신약이 더 익숙하고 신약 성경이 좀 더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예전에 주신 테스트먼트가 이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주신 그 언약이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은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이어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려야지만 또한 그분을 만나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약속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그 수많은 여정에 그 수많은 시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노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또 끊임없는 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할 때에 구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겸손히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속으로 강의를 제가 진행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기초적인 지식을 줄 뿐이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뭐 구약 성경 또는 성경 66권을 뭐 1시간 만에 끝내고 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강의 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 풍성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또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기초적인 지식과 또 길잡이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주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잡이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초적인 강의들이 있죠. 솔라그라티아 양육 프로그램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육과 훈련 파트에 가시면 저희 교회에서 뭐 새가족 공부라든지 세례 교육이라든지 또 영성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파트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강의들을 때때마다 또 좋은 강사가 있을 때 또는 제가 또는 부교육자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초적인 네 가지의 강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신약 속으로 Into the New Testament, 그리고 Into the Old Testament, 우리 오늘부터 배우는 구약 속으로. 그 다음에 네, 교회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 핵심 진리 속으로 닥트린과 진리를 배우는 거죠.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맛보아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성경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길잡이에요, 길잡이.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속으로 구약 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 속으로 요 세 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오직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사적인 것은 이제 팩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지금까지 원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 사명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또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 교회사 속으로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으로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좋은 은혜의 귀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잡이를 제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 월요일 날 묵상한 말씀, 금요일 날 묵상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묵상한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교리를 배우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속으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강의,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신약 성경책의 순서나 또한 신약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죠. 마찬가지로 구약도 사실 시간적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39권의 책이 시간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종류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 39권은 성경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종류별로, 즉 역사는 역사, 예언은 예언, 시가서는 시가서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실 때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바로 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저 성경책은 저 시대의 성경책이구나. 이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또 지금도 계속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한 번에 애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애웠다고 해도 금방 잊혀집니다. 사실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애우는 것조차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했는데 왜 성경 66권을 쓰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또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성경 66권을 다 모르고 있다 막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서론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숲 뒤에 있는 저 하늘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무를 보든 숲을 보든 그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는 내용, 또 표출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한 권 한 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른 분들은 해석을 못한다 이래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분들은 잘못됐어요. 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한 권 한 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 66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책 하나만. 또 어떤 교단은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뭐 2000년 시대 때는 요 성경책만을 읽어야 되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는 이때가 진짜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약 시대 때도 구약 시대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적용됐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 애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애우지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애우기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또는 선지서 17권. 그러면은 39권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 5개의 모세오경, 율법서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서 17권을 여기에 먼저 적혀 있죠. 이 예언서, 선지서를 대선지서 또는 대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5개,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개가 있습니다. 나누는 구분은 무엇인가? 나누는 구분은 많이 썼느냐, 그러니까 양이 많으냐, 기록된 이 장의 분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른 것이지 뭐 대선지서는 뭐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5개의 율법서를 먼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제가 적어서 시간을 더 오래 가는 것보다 제가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자막이나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역사서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율법서, 모세오경 5개이면서 동시에
역사서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원래는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책이 원래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한 권의 책이지만 그것을 시대나 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처음 만들 때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우리 시가서, 네, 5개. 시가서 5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욥시, 잠,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노래로도 우리가 66권을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뭐 제가 노래를 가르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잘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게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이제 양이 많고 또 이름도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외우기 또 이것을 또 익숙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대선지서를 보면은 대선지서는 양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은 역사서 이외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즉 쓴 기록의 양이 제일 많은 책부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제 대선지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12개. 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면은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까지 해서 이제 마치게 되죠. 다 해서 39권의 이제 성경책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분을 이제 하시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이 구약 성경 39권의 시대적 분리를 좀 해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이 표를 잘 보시고 10가지 시대별로, 즉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책들이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39권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그것이 사실 시대별로 있어요. 단지 책들이 흩어져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창세기는 창조 시대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태고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고라는 뜻이 옛날, 옛적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창조 시대, 처음 인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창조 시대. 그다음에 어떤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중심으로 이제 족장들이, 즉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리더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약속의 시작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 시대가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를 사실 노예 시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광야 시대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의 인생을 걷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광야 시대 40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들어가죠?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책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 1장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들이 하는 것이 있죠. 뭐 했죠?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7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7년 동안 정복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동안 사사, 저지,
이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사 시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면요, 왕을 달라 그랬죠.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왕을 사울을 세우셔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또는 이제 하나의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뭐 단일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단일 왕국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졌는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갈라졌는지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날 때쯤 뭐죠? 바벨론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제 다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이 시대 구분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옆에 이제 성경 책을 아마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대 때는 이 성경책이었구나. 이 시대 때가 이 성경책이었구나. 이 성경책 때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대, 구약 성경의 10가지 시대별 분류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빌딩을 하나 제가 세우겠습니다. 칸이 5개예요. 눈치채셨죠? 뭐 들어가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5가지 책에 다 들어있고 이 5가지 책의 법이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여기 빌딩을 하나 더 이렇게 쭉 세우시면 3칸입니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시가서 5개, 그 다음에 역사서 몇 권입니까? 17권인데 지금 5권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권, 5개, 12개. 그다음에 뭐가 남았죠?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몇 권이죠? 17권인데 5개는 대선지서, 그다음에 12개는 소선지서. 양이 많은 거 별로 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2개의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입니다. 물론 거기에 죄도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주체,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그 모든 것들은 거룩을 위한 것이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주체가 누구이신가? 출애굽기는요, 이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 자신이 주체였다면 이 하나님의 주체가 향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객체 또는 대상, 이것도 뭐 대상이죠. 여기 대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들어가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노예 생활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 그 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어집니다. 주어지죠.
예, 주어짐. 예. The law is given to Israel.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민수기는 연습, 광야에서 훈련. 이 훈련이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한다, 리핏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자체가. 그래서 이 훈련과 그다음에 법을 주어진 것과 백성이 누구인 것과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지금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이것은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모든 책을 통하여서, 즉 이 시대를 통하여서,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한 법의 내용, 또 법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시가서는요. 시가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잘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욥기, 시편, 뭐 다윗, 뭐 솔로몬, 잠언, 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범죄할 때도 있었죠. 욥도 마찬가지. 당대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는데 이 욥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렇죠. 자신 앞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고민할 정도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시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종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예언서, 선지서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요거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지서, 예언서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점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무당처럼 뭐 앞일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 선지서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다시 돌리는 거, 다시 돌려서 이 법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법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라기까지 39권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고요. 정말 내가 이 구절에서 이 내용 또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또 이메일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 여러분 배운 것을 좀 실천하시고 계시지요?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또 쑥스러워하시는데 서슴지 마시고 혹시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음성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영상을 찍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찍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게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오늘 구약성경 39권에 대한 간략적인 개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